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는 해야 할 일과 책임에 치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과 갈망이 자리 잡고 있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쉽게 사라지고 또 다른 갈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원하며 만족할 수 없는 의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단순히 인생이 힘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본질 자체가 끝없는 욕망과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 성공, 인정, 안전, 자유.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불만족과 좌절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깨달음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왜 삶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가면 삶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말과 사상을 통해 삶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소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명확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이 의지는 만족을 모른 채 끊임없이 새로운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랑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의지의 본질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욕망이 충족될 때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나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삶의 괴로움은 개인의 환경이나 운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 존재 자체가 괴로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순간적이며 불만족과 결핍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조건이며 누구도 이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적 핵심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고통이 단순한 외부적 사건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상실감을 느끼고 원하던 것을 얻었다 해도 곧 또 다른 결핍을 경험하며 괴로워합니다. 즉, 인간의 삶은 욕망과 고통이 서로 얽혀있는 순환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중요한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행복만을 추구할수록 삶은 더 큰 상실감과 좌절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삶의 본질적 괴로움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괴로움 없이는 인간은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즉, 고통과 불만족은 단순한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삶이 괴로운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삶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으며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욕망과 집착에 휘둘리지 않으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첫 번째 단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온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 명예, 성공과 같은 외적 요소를 쫓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불만족과 경쟁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절제하고 욕망을 조절하며 현재의 삶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술과 지적 활동이 고통을 초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악, 문학, 철학, 사색에 몰두할 때 우리는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한 인식과 경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이지만 깊은 평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삶의 괴로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연민과 동정심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대신 서로의 약함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괴로움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지만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 그리고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합니다. 결국 괴로움 속에서 평온을 얻는 핵심은 의식적인 자기 성찰과 내면의 조절, 그리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괴로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초연하게 바라볼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와 평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삶의 고통을 현명하게 마주하는 첫 번째 방법이며 괴로움 속에서 성숙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괴로움을 이해하고 평온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인간이 괴로움을 초월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핵심은 의지의 초월입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힘은 끊임없는 욕망과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삶 자체에 집착하게 되고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유한함을 직시할 때 괴로움은 객관화되며 마음의 평온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삶 전체를 이해하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괴로움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자유와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초월한 삶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성장할 때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고 삶을 초월한 지혜를 얻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더 깊은 자유와 평온을 제공하는 스승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삶의 본질적 괴로움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살면서 겪는 불만족과 상실, 욕망과 좌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서 비롯된 필연적 현상입니다. 괴로움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얻는 방법은 자기 성찰과 욕망의 조절, 그리고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음악, 문학, 철학과 같은 예술적 지적 활동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연민과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비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삶의 괴로움을 초월하는 길은 의지를 관찰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 괴로움은 객관화되며 마음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자신을 깨닫고 진정한 성숙과 내적 평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삶의 괴로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성찰하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삶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